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인류는 한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다 그 아담의 혈통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줬으니 이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모두가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올라가면 마지막 땐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 통한 한 혈통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혈통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자가 됐고 다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썩으면 모든 나무가 썩고 모든 가지가 썩는 것 같이 그 한 정말 혈통 아담이 썩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므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두가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와 열매가 거룩해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루가 떡덩이 만드는 그 가루가 오염이 되면 만든 떡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아무리 모양이 좋게 만들어도 가루가 오염이 됐으면 그 떡은 오염이 되고 더러운 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며칠 전부터 TV 뉴스에 아주 큰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살충제 결함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살충제, 그 결함은요, 살충제가 있는 결함은 후라이를 하든 삶아 먹든 그 살충제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먹으면 우리 몸에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그게 발암물질이 돼가지고 쌓이면 많은 질병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함은 한번 오염된 결함은 어떤 걸 삶아도 후라이라도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충된 결함을 누가 낳느냐? 살충제를 그 몸에 맞은 닭들이 낳는 겁니다. 넓은 들판에서 그 흙에서 정말 그 자기가 몸을 비비면서 났으면 진드기나 이가 없을 텐데 요만한 A4 한 장 되는 거 칸칸칸 아주 옥에 갇히듯이 갇혀서 크기 때문에 움직이도 못하니까 진드기와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려고 살충제를 막 그냥 뿌립니다. 그 온몸에 살충제가 된 게 그 닭이 알을 낳으니까 살충제 알을 낳고 그걸 먹으면 우리가 그대로 그 발암물질이 우리 안에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암탉이 그 살충제니까 알기 그렇게 그 살충제 계란을 낳듯이 그 얼마나 그 암탉이 귀한가, 부모가 얼마나 귀한가를 성경은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 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이도 거룩하다. 한 사람이 거룩해야 그 자녀가 거룩하다. 바로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정치하는 것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 특별히 리더자, 부모, 조상들, 책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정말 작년에 탄핵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까?
그 리더자, 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잘못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2차 세전도 누가 일으킵니까? 히틀러. 아주 그냥 그 전쟁의 미치광이 아까 이러니까 모두가 세계 전쟁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전쟁의 미치광이 순간만 착각만 하면요, 오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치자들뿐 아니라 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 한 사람 CEO가 잘못 때문에요, 바르게 쓰지 못하면 많은 그 밑에 서 있는 그 직원들부터 많은 그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호식이 2마리 치킨인가 그 아주 CEO가 그 여성과 아주 성접촉 관계를 잘못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기업들이 그 사람 한 사람만 사과하고 그 사람만 회장돼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CEO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이와 같이 나라와 국가 또 기업뿐 아니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머리가 되는 부모,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정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쓰지 못하면요, 자녀들까지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부모가 거룩한 즉 자녀가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장 귀한 자요, 나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존재인 걸 깨달으셔서 정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깨달으시고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질은 점점 풍요해지는데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 보니까요, 젊은 철없는 부부가 애를 낳고 2달 만에 아이를 팔아버렸대요. 돈 주고 팔았대, 자기 자식을. 2달 된 거를.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도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귀찮았는지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얼마나 학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냐? 다 부모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을. 예전에, 요즘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골목에서요, 그냥 술 한잔하고 어르신들 그냥 얼마나 고성방가하면서 다닙니까? 집에 들어와서는요, 얼마나 술주정하고 막 주사가 심한지. 그래야지 부모가 주사가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만 아버지가 들어왔다 비상 걸려요. 집이 비상 걸려. 그런 집들 많았죠. 아주 비상이 걸려. 그래서 나는 크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도 답습해서 똑같이 하거든요. 또 다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가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중요한 존재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마 예전에 했던 것, 그 부모가 했던 것 다들 했을 거예요. 다. 그래, 성경에도 말하기를 정말 이전에는 너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불순종의 자식이요, 어둠에 속한 자식이요, 정말 그 육신의 그 욕심을 원하는 대로 쫓았던 자들이 아니냐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전에 그렇게 안 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전에 그렇게 안 했던 사람들, 예, 다 이전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막 존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굿한 사람도 있고, 아주 술 막걸리 아주 그냥 말로 치고 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전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랬던 모습대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에게 영향력을 줬다면 아마 그들도 똑같은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자들이 이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 옛사람의 방법에서 떠나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놔야 돼요. 가정을 새롭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가정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 가정이 든든해야 교회도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해야 사회가 든든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 번째 그 모임체를 만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빗대로 지어서 하와를 지고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 만든 게 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의 혈통의 첫 조상, 우리의 믿음, 우리의 혈통의 육의 첫 조상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지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넌 죽지 않는다고 유혹하는 바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으니까 아담 자기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 한 혈통이기 때문에 모두가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목자가 양을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머리가 되는 사람만 치면은요,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집니다. 가정의 머리만 치면 다 가정은 파괴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을 파괴하니까 모두가 인류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정말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니까 모두가 인류가 다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니까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흔들어 버리려고, 저를 쳐버리면 다 흩어지겠다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저 마귀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모두가 다 12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다 흩어지고 말더라 이거예요. 12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야,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도 다 고기 잡으러 가자. 자기의 이전의 직업으로 다 흩어지고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때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자식도 무너지는 거요. 우리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가 정말 가정을 바로 쓰고 자손들을 바로 세우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라며 37자를 살피며 가정의 조상들, 부모들을 지금도 흔들어 놓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나가고 여러분을 방탕하게 하고 여러분을 타락시켜버리면 자식도 방탕하며 자식도 똑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 처음 믿었던 사람들은 대환난과 대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됐고 믿음을 떠난 그 조상들이 어떻게 된 걸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100세의 아들을 준다 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정말 반드시 정말 약속 지킬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손 천대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를 떠나온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쫓았는데 롯은 뭘 쫓아갔느냐?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그 목동들이 다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는 너랑 나랑은 골육지친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 너랑 나랑 싸울 필요가 뭐 있니? 그러면 네가 먼저 멀리 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했더니 롯은 멀리 소할 땅을 보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흐르니까 난 저 땅을 가겠어. 보이는 축복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한테 네가 먼저 선택권을 주게, 선택하라.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차하겠다 이거예요. 그 롯은 푸른 초장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소할 땅을 가서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삽니다. 근데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실 때 천사들을 미리 보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다 타버릴 것이니까 너와 내 자녀들 다 이제 빨리 믿음 있는 사람을 다 끌고 와서 여기서 피신하라. 그래서 그 롯이 자기의 부인한테 딸한테 얘기합니다. 네 사이들 어디 갔냐? 사이들도 다 불러라. 사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 무슨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나겠습니까? 이곳이 좁사오니 난 우린 여기서 안 나갈 테니까 장인어른만 그냥 우리 집사람들하고 다 나가시오. 그래 그 사위들은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딸 둘에다가 처하고 이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오면 우리가 죽는가,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도 뒤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날 때 내가 가져왔던 거기 터전, 내가 거기다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금은 보석, 내가 거기 있던 땅, 거기 있던 그 모든 밭댕이를 보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소금부둥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딸 둘과 함께 이제 그 소할 땅을 떠나서 그 조그만 굴에 가서 숨습니다. 막 소돔과 고모라 불이 막 나죠. 불이 나죠. 그런데 그 딸들하고 이제 둘 딸과 롯이 그 굴에서 살 때 딸들이 하는 말이 야 이제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났으니 우리가 다시 시집갈 그 남편도 없다. 이제 그러니 우리가 자식도 한 번 못 낳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남자라고 우리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그날 큰 누나가 딸이 들어가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버지가 술을 먹여갖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자식들이 누구냐? 큰 딸이 난 자식이 모압이요, 작은 딸이 난 자식이 암몬이요. 그 암몬이 롯의 아들이요 손자요. 딸을 통해서 낳았으니 아들이요 손자요. 족보도 없는 것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미워하시고 일생 이스라엘이 총에 들어오지 못했더라.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자 창세기 19장. 제가 말해도 말하기도 부끄러워, 듣는 여러분도 듣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악하더라 이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봅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께로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예, 참 입에다 담기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 상이에요. 듣는 여러분도 이가 야, 이런 일이 다 있었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잃어봅니다. 예,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 그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 천대의 축복을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롯은 믿음이 그 엉성했던 거예요. 오직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그 사위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따라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다가 불타 죽었고, 그 부인도 믿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가 돼버렸고, 딸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니까 타락하고 방탕한 일들을 저져버리고 그 롯의 가정이 완전히 멸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조상들이 얼마나 악입니까? 모압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또 암몬의 조상들이 그 더럽고 방탕하니까 그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손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서 다시는 롯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믿음의 조상에서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조상. 여러분,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롯과 같은 정말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정을 중앙히 여기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서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서서 가정을 든든히 세가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을 살리는 본이 됐는가, 생명을 살리는 본이 됐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여 가장 높은 정말 보좌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순복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래요. 너희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마귀를, 우리 가정을 지금 넘어뜨리고 머리가 되는 우린 정말 부모들을, 믿음의 가정, 정말 신앙의 조상들을 치려고 마귀가 올 때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쫓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육체는 죄 속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육체 것을 싹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울도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해. 그런데 자꾸만 육체에서 자기를 죄 속으로 끌고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도다. 육체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 육체가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오직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때만이 육신의 정욕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꾸만 육신의 그 정욕, 육신의 쾌락, 세상으로 정말 가려고 하는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육체로 가려는 것을 계속 쳐서 하나님의 법 성령을 쫓아 살게끔 몸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안 가려고 몸부림치긴 적이 있는 자에게 육신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지 않습니까? 이전의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도다 그랬어요. 이는 그러므로 내게 받을 영광과 면류관이 있으니 이는 나뿐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정말 싸우기를 다 싸우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받을 영광이 동일하도다. 정말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조상, 우리 가정의 부모들, 정말 지도자들, 우리 목자장들, 우리 모든 정말 그 교회 부장급들, 영혼 관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치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거룩한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가루가 거룩해야 거룩한 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조상이 돼야 거룩한 자녀 믿음으로 반드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힘써 싸워서 우리 거룩한 정말 거룩한 자손, 우리 자손의 천대까지 축복을 물려주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